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4가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출발할 때 중요한 것이 인생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어디에서 삶을 출발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상 경기를 할 때 정해진 선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사람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또 열심히 달릴 때 정해진 그 레인을 따라서 달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 역시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출발점을 잘못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수습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뒤처리하느라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곤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나머지 단추도 잘 꿰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첫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첫 출발을 잘하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아가 어그러지고 또 찌그러지고 또 그 자아가 정말 상처 입은 자아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그러지고 상처 입고 찌그러진 그 자아를 자신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연민 속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 어느 하나도 정확한 나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혼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그 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학벌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스펙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부모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리의 자녀가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서 그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그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한없이 자신이 원망스럽고 한없이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는 딸이구나. 나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닮은 딸을 낳아보라고. 여러분, 또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자아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많은 상처와 배신과 갈등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가 자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상처가 바로 그 상처 입은 자아가 자신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를 한없이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상처 입은 자아. 이것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디자이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면서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별명도 가지고 있고, 영어로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약자로 쓰기도 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벌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것, 그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찌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참으로 초라하고 또 깨어지고 상처 입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속이고 사람도 나를 속이고 내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거절감을 느끼고 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어느 존재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얻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거짓되고 잘못된 그리고 참으로 왜곡된 그런 사랑과 그런 행복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병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상처 있고 연약해서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깨달아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흘러나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왕 비슷한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권이 있습니다. 왕권은 무엇입니까?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원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세상과 이 세상의 만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디자이너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깨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멋진 남자를 만날 거야.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비전, 부르심, 데스티니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운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운명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운명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책임지길 원해.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내가 너의 미래를 다 인도하기를 원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포,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킹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깨를 딱 펴고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오히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잖아요.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백성들을 친 자녀들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왕을 국부라고 얘기해요. 국모라고 얘기해요. 백성은 자녀라는 거죠. 킹십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다스린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들을 케어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힐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향하여 명령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가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감과 물질관에 내가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신분이 제사장이고 또 왕이고 또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블레싱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사람과 많은 직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블레싱을 허락한 그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데스티니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데스티니를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어서리티,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온 세계를,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어요. 물론 히브리어에서 또 헬라어로 또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그것이 라틴어로 쓰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이 성경을 모든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당시 헬라어로 이것이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헬라어도 아주 그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쓰여졌던 그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그 헬라어는 아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헬라어로 또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로 점점 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영어로 또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민족의 또 언어로 계속해서 번역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성직자에게만 주어졌던 그 사역이,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돌려준 거죠. 성경이 일부 아주 특수한 성직자들에게만 들려졌던 그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성직자만 사역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미니스트리가 모든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블레싱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킹십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주어지는 네 가지의 특권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큰 목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잖아요. 우리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목자가 예수님인 거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라는 거죠. 우리의 살아갈 삶의 지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인생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들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체휼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 역시 똑같이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때려치고 떠나고 싶을 때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직장을 떠나고 싶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직장 상사의 문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성벽을 쌓고 혼자 있으면 편한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힐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는데 1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직장도 필요하고 또 좋은 배우자도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소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힐링해주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혼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바로 이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돕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체휼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어려운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고, 그리고 이끄는 그 도움이 정말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돕지 않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지체들도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충격을 받게 되면 여러분,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에 심륜이 찾아오고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예배자가 한순간에 절망과 낭망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한 번씩 웃고 또 우리 가운데 한 번씩 재롱을 피면 그게 큰 격려가 될 때 있잖아요. 할렐루야. 위로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꼭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리더도 간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인도자가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격려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작은 것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막 말씀을 외치고 막 기도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막 가득할 때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래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습니다. 그냥 캔디 하나라도 여러분, 작은 껌 한 통이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37편 4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디자이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디자이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를 향한 디자이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디자이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보너스를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의 직장의 취업을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야지. 사람을 너무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사라지게 해요. 내가 너무 무엇인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내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세상에서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마음 품지 마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부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감추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가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숲 공동체를 열방 가운데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청지기로서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따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나가세요. 다양하게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족 공동체로 어떤 행복과 기쁨이 있는지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생을 구원시킬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직무이자 특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인생을 기뻐하시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 존귀함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져오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우리의 애씀과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들여진 시간을 기억하시니 우리의 들여진 그 수고를 기억하시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리든 드리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시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그 애씀,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수고한 그 모든 수고와 에너지를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해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을 지정하는 공회원,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든든한 재력가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는 이 시대의 최고의 학부를 가진 그런 학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말 큰 재력이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미 갖고 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기도 많은 세상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놓으라. 여러분, 성공이,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가치 있기에, 너무나 그 삶이 고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과 물질과 명예가 가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가치에 비교할 때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성공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킹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 때문에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가 매니지먼트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앞에 내가 노예가 되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 명예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들러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 성공의 파트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동업자인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뛰는 그런 러닝 파트너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의 배경일 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결정하십시오. 물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스마트하고 아주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거의 자격증을 20개를 딸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을 다 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원하던 그 최고의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최고의 스펙을 갖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자격증을 땄을 때 다시 밀려오는 그 허무감과 그 허탈감 속에서 다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된 뒤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과연 누가 있는지, 최고의 권력인데 다 그 뒤안길은 비참한,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되고 온 백성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지 않나요? 최고의 권력을 누렸는데, 최고의 명예를 가졌는데, 최고의 재산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인생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화려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실상에 대하여, 본질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좀 불편합니다. 아니,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와야 됩니다. 또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은 또 예배로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회식을 가도 여러분 술을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내가 경험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한도, 세상의 많은 유혹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웃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면서 웃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너가 나 때문에 이것을 거절해보고, 너가 나 때문에 이것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 흐뭇한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거절하겠습니다. 이제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내가 거절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하자. 그러면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생각하자. 그러면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마약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냅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안 좋은 마약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것을 끊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인생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약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학교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그거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줍니다. 거짓된 행복을 주고요, 거짓된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지나고 나서 인생을 마칠 때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물질로 묶는 거예요. 우리를 권력과 명예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계속 화려함 속에 이끄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단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죄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왜곡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정한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술, 담배 끊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마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쾌락을 바꾸지 않을 것에 대해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절할 것을 거절하십시오. 끊어야 할 것을 끊으십시오. 정리할 것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그 하나님의 기쁨, 변함없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쾌락 속에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기쁨, 세상에 왜곡된 사랑 속에 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 가운데 빠져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칠 때 비행기가 못 뜰 수 있어요. 딜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비행기가 비상해서 그 비바람과 그것을 뚫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엔 찬란한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고요한 평안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의 왜곡된 사랑과 쾌락과 그리고 기쁨을 추구하면서 물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계속해서 비바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는 혼돈이 있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그것을 뚫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긴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 최고의 가치인 내 삶 속의 최고의 가치인 이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거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쾌락을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물질과 성공과 내가 이 인생 속에서 나를 향한 그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